공동체 성경 통독 제 13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신명기 12장 29절부터 13장 18절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실제 삶의 정황에서 짚어주는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4개의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말하는 주체가 자기 자신에서 어떤 선지자로, 그리고 가족이나 형제에서 더 나아가 온 동네 사람들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주체에 따라 4가지의 경우로 나뉘어지지만 말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른 신을 섬겨보자는 내용으로 통일됩니다. 경우는 다르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듣지 말아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신을 섬겨보자는 유혹이나 부추김, 그리고 선동은 마땅히 듣지 말아야 할 소리였습니다. 문제는 소리는 듣지 않으려고 해도 들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에서도 들릴 뿐만 아니라 가까운 가족이나 소문으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신을 섬기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한 방법이 제시됩니다. 13장 18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이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었고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14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에 구별돼야 함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이 나옵니다. 특별히 먹는 것에 대한 구별됨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은 정결한 것만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결한 축에 속하였더라도 저절로 죽은 것은 절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것들은 이스라엘과 성 안에 같이 사는 나그네나 이방 사람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규정이 너무 엄격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생명이 허락된 자들에게 생명을 지키는 거룩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4장 22절부터는 때와 절기에 대한 가르침이 주어집니다. 즉 일상생활에서 누려야 할 리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리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본문에는 11조 규례, 면제년에 관한 규정, 노예 해방에 관한 규정, 처음 난 소와 양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지시가 담겨 있는데 외관상 이 규정과 규례들이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에는 시간과 때, 즉 절기에 관한 표시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거룩한 백성들은 흘러가는 시간 중에 특정한 때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때에는 특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그들은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문에 소개된 11조에 대한 개념 다시 한 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조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11조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 거룩함을 담는 그릇입니다. 땀 흘려 거둔 소출의 11조를 드리는 행동은 일상이라는 그릇에다가 거룩한 은총을 담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듯이 거둔 소출을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여러 식구들과 주님 앞에서 더불어 먹고 마실 때 일상이 하나님의 특별함으로 변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1조를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을 과감히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거룩한 일상은 순환적입니다. 절기는 흘러가는 시간을 특정한 때로 살게 하는 장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장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매일의 일상이 허락되었습니다. 이 일상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같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특별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규례와 규정들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이 더욱 아름답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거룩을 일상에서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허락되었음을 기억하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제 13장.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 더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심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제 14장.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제 15장.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하므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사기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써보낸 글의 후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으로서 계속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가는 사도행전 서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즉 전편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부터 승천까지의 일을 기록하였고 후편인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 후에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의 눈에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승천까지의 교육은 여태까지 가르치신 모든 것들에 대한 총정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사도들은 오순절 후에 복음을 전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는 성령 만능주의에 대한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성령만 받으면 능력 있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훌륭한 스승으로부터 현장 실습을 겸한 우수한 교육 과정을 성실히 이수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40일 동안에 또다시 총정리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교육과 준비 과정을 거친 후에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들은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총정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약속이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성령의 약속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세상적인 일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 국가가 언제 해방되며 언제 주위의 나라들을 굴복시키는가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더욱 많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때와 기한 대신에 제자들이 해야 할 사명을 말씀하셨으며 그것은 곧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직접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있어야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들이 머물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이 다시 기록됩니다. 이곳에 나온 제자들의 명단은 복음서와 다른데 물론 가룟 유다의 이름이 빠져있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에서 비중이 큰 제자들을 먼저 나열했다는 것이 다릅니다. 즉 복음 전파의 중요한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먼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의 숫자는 120명쯤 되었습니다. 이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곧 있을 오순절 성령 강림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의 기도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강림은 구약 시대부터 예언되고 약속되어 오던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사람들이 사용되었으며 또한 인간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역할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복음 전파를 위해 부름을 받은 이들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허락되었음을 기억하고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제1장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제 14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울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